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쁘셨지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물어보면 다들 웃으면서 기뻤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뻤다고 하지만 절반 정도만 믿습니다. 그거 믿고 성도도 기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죠. 삶 속에 어떻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허무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장 폴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실존주의 휴머니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곧 인생이란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처음과 끝, 모든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단 하나도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사회 때문에, 정치 때문에.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선택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어려움을, 때로는 상실감을, 환희와 안도와 감사와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슬픔을 선택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의 슬픔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슬픔이 기쁨, 즉 부활의 뿌리를 둔 기쁨으로 곧 바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원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차라라고 발음하는데요. 그 밑에 검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속적인 변화의 기쁨, 즉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근거한 내면의 깊은 기쁨.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기쁨이고 그 선택하는 기쁨은 바로 부활의 기쁨,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이 기쁨을 반드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 나의 제자, 나의 증인으로 살면서 너희는 다른 모든 것보다 이 기쁨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부활로 인한 승리와 능력과 기쁨을 너희는 소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약속과 또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주는 기쁨의 충만함의 기도의 능력, 권능, 즉 기쁨과 기도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이기는 기쁨을 약속하시다. 오늘 본문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 부활했을 때는 오히려 이 근심이 더 바뀌어서 너희 마음이 엄청 기쁠 것이고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특별히 헬라어 여기서 너희가 기쁠 것이요 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은 샤레떼라고 발음하는데요. 지금 너희의 슬픔은 부활이 올 때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슬퍼하는 건 현실이지만 반드시 일시적인 현실이 지나면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기쁘셨죠? 그럼 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 슬플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쁠 때도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바보처럼 웃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진짜 행복한 일 때문에 환한 얼굴을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풍 갔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손자가 막 오니까 그냥 그 웃는 얼굴이 천국에서 있는 얼굴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거 보면서 제가 그 얼굴을 떠올리니까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 기쁨의 순간이 참 많죠. 사실은 기쁨의 순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삶에 분명히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인식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만약 병이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약봉투를 볼 때마다, 진단지를 볼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을 선택할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이 참 많지만 그 삶에 절망과 무기력과 허무함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이가 좋고 예수님이 정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칭송받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할 때 나는 너희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너희를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나는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삶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만나면 이 모든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보여줄 수 있지만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 성령님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갈 만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물건을 사면, 이런 위치가 되면, 이런 통장의 잔고에 0이 많이 찍히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세상에서 엄청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전부 다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귀국하면서부터 지금 2주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2 가정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신 줄 압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미국에도 가보니까 지금도 코로나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있어요. 이 삶과 죽음 가운데 우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한 번에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리셋해 버릴 수 있는 게 죽음이라는 권세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라는 이 영혼이 불신자들에게는 죽는 순간 다 스위치가 꺼지듯이 딱 꺼져버리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마음이 침울해지는 게 그 이유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이 죽음이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증거를 죽기 전에 목사님께 고백하는 난 천국 간다 찬송으로만 끝내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대화하고 삶의 작은 실패,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나중에 주님과 영원히 살다는 이 부활의 영원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다. 이 기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의 죽음은 너희의 존재의 최후가 아니다. 목사님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십니까? 아니요, 뜬구름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적정 수명으로 우린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처음 발병됐을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 금방 끝나겠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아, 삶과 죽음이라는 게 한 호흡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어제 가을 소풍 가는 것처럼 1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우리 자, 이열 정도로 쓰세요, 입장하세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귀한 영혼, 여러분의 빛나는 영들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정 그것을 믿지 않으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모든 과정을 겪게 하고 인간의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질을 해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시체와 무덤과 그 모든 역사적 증거를 남겨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위안이 되는 성경 말씀과 여러분에게 희망의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희망과 기쁨은 여러분은 부활하신다는 것이고, 부활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부활이라는 의미는 영원히 여러분의 존재들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동안 주님과 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생의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동행하는 것이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란 글씨로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승리를 주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좀 어렵게 써요, 말을. 썩지 아니하는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 언제예요? 그냥 두 글자인데 부활 때잖아요, 부활. 이 사람 식자층이라 원래 좀 어렵겠습니다, 말을. 부활 때는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왜 꼭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부활로만 한정하여 이 험한 세상을 그냥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사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인간의 한계와 슬픔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기쁨,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올해 2024년 부활절에 CNN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한 교회에서 부활절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는데 제가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인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것을 미루거나 그 시간들을 너무 박하게 이렇게 책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자주 동행하시고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교회는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한 근간들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정말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 부서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은 파괴되었고 도시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40, 50km 떨어진 곳에
수많은 학살과 강간과 폭력과 지배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현재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을 품고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죽음과 멸망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부활의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거나 부러워할 대상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에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불꽃처럼 타오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기쁨이 바로 기독교인의 본질이며 모든 것을 이기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다른 곳으로 찾으시려고 해보셨죠?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또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곳에 같이 동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부활의 기쁨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나 미래나 알 수 없는 미래나 나의 계획에서 찾지 마시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소망이 진짜 기쁨임을, 그리고 이 순간 기도에서 주님께 응답받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 만나주신다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이 가장 나를 살아 움직이는 산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 내 인생의 목적이 왜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자녀면 안 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편안함이면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슬픔과 그 어떤 절망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산소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이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산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할 첫 번째가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가짜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완전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먼저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아멘.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박스로 보여드리면 엔토 오노마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제 이런 뜻이고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예수님의 권위와 사명을 말합니다. 요즘은 좀 이름이 중요해지지 않는 시대인 것 같은데 또 시대를 관통해서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것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함께 참여한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잘 모르시는 분이 기도를 시키면 기도 말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요. 웃을 일이 아니라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합니다라고 얘기를 주로 하고 또 하옵나이다. 드리옵나이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합니다라고 말을 제가 짧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참여한다는 나의 주체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기도의 문이거든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렵고 힘든 것을 아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규모와 그 사업의 크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 위에 있는 그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그 권위와 사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조금만 되새기며 기도하면 당연히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이 충만하다라는 뜻을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플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한이란 뜻과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해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쁨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고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인데 그 기쁨은 완전함으로 가득 채우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유효기간은 엄청 짧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득 채우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를 깊이 하라, 기도를 또 열심히 하라,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하라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뭐가 포함돼 버리냐면 당신만의 완전함으로 그의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부활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같이 포함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기도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쁘게 되고 그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더 채워주신다는 그것으로 가게 되는 기쁨과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접어버려요. 하나님은 내 말씀을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지 않는 것.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 죽으심을 얘기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키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무한한 계획과 함께 기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사용해서 이제부터 기도하게 되면 내가 부활하듯이 너희들도 엄청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광과 승리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평안하라. 이것이 능력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목사님, 우리 하는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십니까? 네, 100% 응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부정합니다. 응답은 말 그대로 영어로 answer이죠.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답에 대부분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단 다 들으시죠. 그래서 들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요한은 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요한도 약간 헷갈리게 쓰는데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주 쉽게 제가 표현할게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안 구하면 안 듣는다? 아니요. 듣긴 듣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들. 근데 앞에 문장과 연결함이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뜻대로 구하시는 바를 들은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신비하냐면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맞기는 하는데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 그냥 끝나버려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사명과 기쁨과 부활과 승리를 믿는 마음으로 구하면 담대하게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한 것. 그 영광은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목사님 헷갈립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은 그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살면서 영혼을 살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너에게 주시리라고 얘기하신 건 기도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대하듯이 그것들을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실천사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식사 기도할 때 보면 눈 감잖아요. 눈 감고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버리잖아요. 주문처럼. 예수님도 주문처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실 때 바로 눈 번쩍 뜨지 마시고 잠깐만, 여러분들은 몇 초라고 생각하지만 1, 2초도 안 걸려요. 똑딱 이거 못 기다립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급해서 못 기다립니다. 근데 바로 눈 뜨지 마시고 몇 초간만이라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 마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가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것도 이겼는데 이것도 하실 일이, 못하실 일이 뭐냐? 나는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나를 통해서 참여하고 사업한다. 같이 함께 참여한다. 기쁜 마음으로 묵상한 후에 조금만 있다가 눈을 떠보시라는 거야.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목소리가 그래요. 아니 그 몇 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믿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나의 구하는 것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뜻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그 진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빚은 없더라도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상실감을 갖게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끊어놓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 이 부활의 빛 안에서 오늘 10월의 목회 주제, 여러분 옆에 보시면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인데 사실은 이 4주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섭리에 참여하는 능력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축복과 섭리와 기적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10월 한 달 동안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함께 있을 수 없느냐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기쁨,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위대한 능력들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